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한 예로 식당에서 종업원이 서빙을 하다가 발에 의자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음식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이 상황에서 사람마다 사람의 성향, 성격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죠. 교회에서는 사람의 은사 따라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좀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고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예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종업원을 딱 봤을 때 알았어요. 넘어질 줄. 저는 딱 봤을 때 당신이 이걸 깰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로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쩜 좋아요? 괜찮아요? 깜짝 놀랐죠? 염려하지 말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묵묵히 조용히 일어나 말없이 그것을 치워줍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지갑을 꺼면서 얘기하죠. 얼마면 돼요? 제가 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내가 이 식당 구조를 보니까 저쪽 빈 공간이 있는데 의자를 조금 새롭게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로를 좀 내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의자를 다시 한번 배열해 보세요.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합니다. 당신은 가서 좀 쓰레기통을 빨리 갖고 오세요. 음식을 치우게 해요. 당신은 빗자루를 갖고 오시고 당신은 걸레를 갖고 와서 쓰세요. 당신은 손님들 놀라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이처럼 똑같은 일도 은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제 은사 중심적을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게 용기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와 같았어요. 교회 내 원망으로 말미암아 분열될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문제를 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 문제가 나의 잘못이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천국의 모형을 가장 잘 보여준 초대교회조차 그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장통, 발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로 인정하며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죠. 그래서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모으고는 사도들을
사도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역을 분담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서 사역을 조정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구제와 접대하는 것은 7명의 지도자에게 맡겼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며 교회는 더욱 세상을 향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세움받은 7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스데반은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의 면류관이 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그를 나타내는 표현이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행함과 말이 일치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원칙이 있어요. 급하다고 사람이 없다고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조건이 있었어요. 신약성경도 구약성경도.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들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6장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며 오늘 8절과 10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권능, 성령의 권능이죠. 또 한쪽에 파란색으로 된 건 뭐예요? 지혜, 믿음, 은혜. 이 두 가지가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혹 교회 지도자가 성령에 충만해요.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은혜가 없어요. 그 삶 속에 지혜가 없어요. 그 삶 속에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되게 지혜롭고 은혜도 많고 되게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역시 반쪽짜리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과 함께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성령 충만에는 이 지혜, 믿음, 은혜 충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사람이 세울 때 보면은 좁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성령을 어떤 의미냐면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요.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성령의 충만은 은사가 충만한 것,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말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정강훈 대표가 있습니다. 이 신성 모독 발언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는데 1월 30일 며칠 전에 한기총에 연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뭐라고 사과했냐면 당시 성령이 자신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어주신다는 표현이었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과가 조금 이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집회 시간마다 하는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막말, 사람을 향한 저주, 최소한 목사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저는 이 사과가 그리고 그분의 변명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짓과 선동, 폭력이 아닌 진리와 질서, 의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 충만을 빙자해서 자신의 말을 성령의 말처럼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저는 정치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습니다. 결정하고 선택할 뿐이에요. 그것 따라 그걸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결정은 그래요. 그런데 이 정강훈 대표는 정치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치인으로 나서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 기독교를 대표한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저는 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강훈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개인의 자유예요.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시대의 선지자로 여기거나 또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해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못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성령을 빙자해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듣는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도 최소한 그것에 대한 분별력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7명의 지도자를 세운 것은 사도들을 분담해서 구제와 접대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7 지도자를 세운 후 그들이 구제하는 것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7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7절까지는 스데반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순교당했는지, 8장에서는 7명의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 집사를 세운 후 바로 이어지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6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표적과 기사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왜 스데반을 구제와 접대 사역이 아닌 사도들과 같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역사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 2장 34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 많이 나타난 기사와 표적 중에 대표적인 기사와 표적이 뭐였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 3장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게.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히고 신문을 받고 풀려나죠. 경고를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을, 동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다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내용 중에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4장 30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이제는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6장 8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도들에게 하셨던 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7 지도자도,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전도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초대교회의 문제였던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마중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분열이 좋은 의미로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을 통해서 분열이 뭐로 일어나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박해로 사람들이 흩어졌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교회 안에 원망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스데반이 행한 기사와 표적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의 회당,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능히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작을 꾸밉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시켜요.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매수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모독한 말을 자신들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증언으로 나섭니다. 이 충동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넘어가고 스데반이 공회에 체포되죠.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이 취한 행동을 정리해보면 그들은 먼저 논쟁을 벌였어요. 토론했어요. 복음의 부당함을 토론으로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가 거기서 실패하자 패배하자 그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하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논쟁으로 시작하지만 거짓과 선동을 통해 폭력적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 동기가 선하질지라도 거짓과 폭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거짓 증인들이 공회에서 증언한 스데반에게 들었다라는 것,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죄가 되는가? 이것이 정말로 거짓인가 진실인가? 이것에 따라 스데반의 죄가 결정됩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거짓인가 아니면 참인가에 따라서 스데반이 죄가 있나 없나가 밝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실제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전한 말이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거짓이 아니죠. 스데반은 성전을 거스려 말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말은 진실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속에 갇혀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정신을 회복시키셨어요. 율법에 잃어버렸던 원래 정신을 회복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을 공회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비록 스데반은 공회 앞에 끌려와 거짓 증인들의 고소를 당했지만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공회의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라면서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얼굴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살게 등등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했습니다. 비록 위협과 거짓도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해할지라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뺏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평안했고 두 번째 천사와 얼굴 같았다는 것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위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마치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됐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 역시 빛이 났습니다. 비록 스데반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지만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위엄과 광채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습니다. 공회에서 신문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얼굴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거짓과 폭력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했으며 그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 성령과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그것은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제나 평안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며 또한 암송하시며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